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에는 12장 9절에서 21절, 누가복음에는 6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말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회당에 다시 들어가신 것은 앞장 2장 23절의 안식일, 거기에 연속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2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이후의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손이 굳어져 있어 이렇게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오른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과 왼손 두 손 가운데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오른손이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어떤 일하는 데나 어떤 또 생계, 또 심지어 식사를 하는 모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고요. 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왜 여기에 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된 이 오른손, 이 오른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료함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똑같이 이 회당에 나왔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무리들,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5절에는 그들로 표현이 되어 있으며 6절에는 바리새인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누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하면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어떤 사람은 낫고자 하여서 이 회당에 나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오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나올 때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 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신 내용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바로 이런 날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 때 그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만들어 주었냐 하면요. 우리가 전장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혹은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제적 목적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 만큼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본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고 하면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에 찬 창조 사역을 기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7번째 되는 날, 6일을 일하시고 7번째 되는 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날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제정하였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새겨서 오늘날의 안식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주일은 주일날, 그 주일은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일. 그 주일은 바로 안식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잘 알아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네,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하시던 창조 사역을요, 엿새 날까지,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고요. 일의 날, 다시 말하면 7번째 되는 날에는 그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 사역을 6일 동안에 다 마치셔서 7번째 되는 날에는 이제는 더 이상 창조 사역을 하시지 않고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쉬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일날도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 7번째 날은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휴식할 수 있는 육신도 쉬고 우리의 영혼도 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그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좀 쉬면서 레스트,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 제정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출애굽기 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너희가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여라. 자,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얘기를 하신 것이니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6일째 되는 날인 것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은 내일 안식일날 하지 말고 오늘 엿새째 되는 날 구울 것이 있다고 하면 굽고 삶을 것이 있다면 오늘 삶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다음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날이에요. 그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날은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떤 굽는 일도 하지 말고, 삶는 일도 하지 말고, 다른 일들은 하지 말고, 다 준비해 놨다가, 안식일날은 그냥 편안하게 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여기 좀, 내용이, 이제, 여러 절 나오는데, 8절서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였다가 지키라고 합니다. 그 지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6일 동안에 다 마치도록 하고 일곱 번째 되는 날은 너희가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다른 것들을 더 이상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너희의 육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너희들 레스트, 평안과 안식을 취해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날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주일날을 잘 기억했다가요. 그 안식일, 주일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죠? 일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이 따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태도인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지나침이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주일의 개념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날, 안식일 날 쉬려고 하면은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비단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아들이나 딸, 또 남종, 여종, 또 우리 집에 딸린 집
짐승, 소나 양이나 닭이라든가 또는 개라든가 이런 심지어 짐승까지도 혹은 내 집에 와 있는 나그네, 이웃 이런 사람들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사업체를 갖고 있는 어떤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면 주일날, 안식일날 나도 쉬고 내 공장, 내 기업, 내 매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안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나만 쉬고 내 가족들은 쉬지 못하고 나만 쉬고 내 몸종들, 내 하인들은 쉬지 못하게 하고 나만 쉬고 소나 양과 같은 이런 짐승들은 부려먹고 힘든 일을 하게 하고 눈밭을 갈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쉬고 나를 찾아온 나에게는 일을 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개념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배치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과 모든 삼라 만사 세상의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7번째 날에는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에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주일이 복을 받겠습니까? 복 받는 것은요, 안식일에 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안식일에 쉬는 가족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안식일에 쉬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안식일날 쉬는 짐승들, 안식일에 쉬는 나그네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안식일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날을 잘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일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일을 잘 기억을 해서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평안함, 영육간의 강건함, 영육간의 편안한 안식, 휴식을 얻는,
예쁜 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자, 그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누가복음 표현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주신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날 어떤 병자들을 치료하였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지금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그 안식일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손을 떼고 쉬셨다, 이 표현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여서 잘 언더스탠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스언더스토드,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치료함을 받기 위하여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서 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 다시 이전처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많은 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아주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안식일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비판하려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긴장된 상황인 것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 자기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멀리도 않은 바로 자기들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종 병 걸린 자들을 치료하여서 다 낫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가 그 회당에 나와서 이제 치료함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곧 있게 될 예수님의 그 손 마른 자, 그 자를 낫게 하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야, 정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요,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 마른 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특별히 여기에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너희들도 다 봐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치유를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믿겠니?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가운데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회당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이 가운데에 나와서 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또 6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안식. 그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은 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인지, 그 뜻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 안식일에요, 선을 행하는 것. 선, 뭐죠?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그렇죠? 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을 행하는 것. 악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이 맞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물어보십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왜?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잃게 하는 것, 죽이는 것을 달리 표현해 봤습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느냐,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신 거예요. 어느 날요? 안식일.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식일 너희들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그러면은,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니? 악을 행하는 게 맞니? 다른 사람을 이롭게 행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럼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시켜 주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고통 가운데 계속 있게 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여서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표현 가운데 오늘 선과 악,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 여기는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숨, 질병, 고통, 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 그 뒷부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성경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잠잠하고는, 그들이 말을 안 하고 잠잠한 이유는 예수님께 분명히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한 그 내용들에 답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제적 목적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일반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올바로 깨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상세하게 어떻게 살아가라, 안식일은 이것이다, 십계명은 이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주시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살다가 죄를 짓는 때도 있을 텐데, 너희들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나하고 영영 떠날 텐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 죄를 지을 때마다 너희들 죄사함 받아라. 그래서 제사의식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사람이 어떤 죄를 지면 같이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이 사람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간에도 내가 어떤 사람들의 죄를 지면 그 사람한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면 사람은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너 그 죄진 거, 너 죄사함 받아. 너 네 몸 다치지 말고 동물들 피 흘려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사함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지고 피 흘림은 동물들이 피 흘림을 받게 해주셨어요. 동물들의 피 흘림이 없다고. 만약 우리가 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고 유대인들은 어떻고 오늘날도 똑같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의 피값으로다가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겠습니까? 동물을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회개하면 죄를 사하게 해주시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속량 무죄 판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한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많은 지켜야 될 계명들 이제 좀 자유로워지려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아유 그래 불도 힘들어 하나만 해. 그냥 너희들 서로 사랑만 해.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까? 감사하잖아요. 자,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너희들을 쉬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을 해줬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안식일을 자기 식으로 생각하여서 더 많은 안식일의 규례들을 추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힘듦으로부터 우리를 좀 편하게 쉬시려고 하신 것이 제정의 목적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편안한 안식일에다가 더 많은 추가 조항들을 더하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우리를 옥죄오는 거예요. 오늘날 진정 안식일의 제정 의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오늘날의 주일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날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날입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려고 한 그 개념 가운데 안식일의 이 개념은 너무 많은 지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 낮고 자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가운데로 나와서 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섰겠습니까? 한쪽 손이 마른 대로 피지 못하는 굳어있는 상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굳어있는 손, 그 상태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펴라,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tretch out. 스트레칭 아시잖아요. 운동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그 stretch out. 피라는 거예요. your hand. 양쪽 손 다 그런 게 아니라 한쪽 손이니까. 그래서 단수로 썼죠. stretch out your hand. 너의 손을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손을 못 쓴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써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펴라. stretch out your hand.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고, 지키라. 그러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그랬더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 말씀에 의지하여서 손을 피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펴졌어요. 예? 손이 펴졌습니다. 예. 다시 내밀매 순종하였더니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손을 펴라. 손을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라. 우리는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주시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구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는 구원을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받아야죠.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이런 치유의 역사는 더디고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표현이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그런 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표현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스탠드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탠드업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서냐? in front of,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front of는 무엇의 앞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누구의 앞에 이렇게 되냐면 every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앞에 나와서 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보자고 하면은 이 사람이 중앙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너희가 그 앞쪽으로 나와서 앉아있지 말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stretch out your hand. 너의 손을 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요. 손이 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놀랬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을 펴지 못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홍해 바다 갈라졌을 때는 어땠겠어요? 모세가 지팡이 든 그 손을 이렇게 지팡이를 쭉 내미니까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 장면,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빼고는 다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 가운데에서 오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갔대. 이 표현 보세요. 6절. 여기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적이 벌어졌는데 가서 축하는 못해줄 망정, 에?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와요? 에?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고발을 하려
하여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말이 주시하고 있거늘이지 뭐예요 그게? 나쁜 의미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언제쯤 저걸 하나 이렇게요.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금 이런 모습은요, 먹이를 본 맹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이 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명을 잃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선한 일을 하러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안 그러면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글자적으로 봤을 때 안식일에요,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것이에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것,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동물,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것이 비록 안식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자가 옳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지금 글자로만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예? 왜 예수님과 함께 이거 동참하여서 이런 축제와 같은 이런 이적의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곧 헤롯 땅과 함께. 헤롯 땅. 헤롯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잠깐 우리가 참고적으로 헤롯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헤롯 땅은요, 헤롯 왕정,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정과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종교적 집단이기보다도 헤롯 가문에 정치적으로 봉사하는 정치적 당파였습니다.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동주가 먹고 사는 자들.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그런 사람들. 지금 이 헤롯 땅은 어떤 이런 식민지 치하 하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로마로부터 받았어.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누리는 그런 정치 집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땅 사람들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오늘날 쉽게 얘기를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자들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지금 코로나 시대, 문재인 정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종교를 벗어나서 정치화될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헤롯 땅은 헤롯 땅대로 자기들이 정치 지도자인데,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세력인데, 예수라고 하는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니,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어? 우리 인기 안 좋은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요새 있지 않습니까?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 해가지고요. 우리 인기 떨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훨씬 더 민심이 다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헤롯 땅이 민심이 예수님한테 갈까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을 느끼는 거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응, 전파하고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이런 이적들,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야, 이거 우리 어떡하지? 우리 설 자리가 없네? 그러니까 서로 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야합, 절대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들인데 딱 자기들이 불안해지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 누렸던 권력, 얻었던 물질,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똑같이 흔들리게 되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흔들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흔들리니까 딱 이들이 서로 손을 어떤 거예요? 손에 손잡고, 나쁜 세력들 손에 손잡고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지금 의논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세상에 이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의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이적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질투하고 민심이 저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여서 해서는 안 될 하느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습니다.